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죠. 또 만물도 그 모든 그 속성과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죠. 그래서 24시간이 있고 또 아침에 해가 뜨고 또 밤에는 달이 뜹니다. 그리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죠.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요. 내일의 태양에 떠오를 것을 우리는 모두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의심 없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삼성과 묘성을 성삼위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고 그 운행까지 주관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할 수 있어야 그것이 그 에덴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큰 주제는요, 하나님의 헤세드인데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지 사랑이다, 아니면 인간에 대한 애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이것은 언약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법 없는 사랑, 신실함 없는 사랑이 아니고요.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법적인 공의도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의 속성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인 그 충성과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이 알맹이가 가득 찬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예측 가능하신 분일까요? 예측 가능하지 않으신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예측까지 가능하지 않으시면서 예측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측 가능하다, 이 범주에만 다 존재한다면요, 하나님은 신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말도 되지만 이 시간과 공간, 우리의 인식과 지성의 그런 범위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12장에서 깊도다 그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의 모략을 다 측량할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은 이 테마가 어떤 테마죠? 그것은 시간의 테마죠.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하나님께 가서 필요한 지식을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갔지만, 그렇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1년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1년 후에 이루어질지 40년 후에 이루어질지는요, 어떤 선지자들에게도 계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림하시는 때는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말씀을 하실 정도인 것이지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모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9장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고만 우리가 전제하고 가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안정성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매우 예측 가능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측 가능하신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에서 나타난 것들은 너희에게 속하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예측 가능하신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측 가능하시니까요,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거죠. 지구의 공정과 자존을 걱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가 물로 멸망할 것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물로 이 땅을 다시 심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멸망하는 일은 없다. 우리는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이것도 주님께서 예측 가능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측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내가 예수님을 섬길 때 예상하는 반응과 기대하는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김없는 빛이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말씀을 하죠.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어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어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사울이 왜 심판받았고 다윗은 사울을 방불케 하는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범했는데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왜? 여러분, 그냥 그것은 단순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큰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로 뒤돌아섭니다. 뒤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계실까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요,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은요, 주님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회개 받으시고요,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요, 그 뻔뻔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정직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용서를 받을까 용서를 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어김없이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김없이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어김없는 빛 때문에, 주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바로 그 신실함의 예측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는 바위 같은 그 안정성에 기반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김없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찾지 마세요.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혈루병 앓던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잖아요. 붙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죠. 물론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보통 관례상 병자를 치유하실 때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과 그 사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의지가 마치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지금 손을 댔는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이후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미니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들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절박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한결같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신 주님께서 어김없이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혈루병 앓던 여인 가운데에는요, 주님께서 치료하는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고요. 용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속죄하는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고요.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요,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고요.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빛을 주님께서 저마다의 필요한 각양각색의 빛으로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김없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 신실하신 그 언약적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죠.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서는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누가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누가 선생님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선생님이 헬라인이었잖아요. 당시 마태나 마가처럼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눈으로 직접 본 분이 아닙니다. 이건 취재한 거예요.
그러면 취재를 했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신 분은 아니시죠, 생전에. 그러면 취재를 했다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취재한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언제 취재를 했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2년 동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실 때 그때 아마 누가가 예수님의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취재해서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이 죄인된 여자가 누가 이 선생님께서 직접 취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선생님께서 직접 취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된 여자가요, 초대교회 멤버십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초대교회 그 교회됨을 이루면서 살아갔겠죠.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한 지역이든 교회 안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기록을 하고 있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죄를 지은 여자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창기이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주석 하나에서 창기라는 그 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 주석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에서 이거 창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제 유추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창기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향유옥합을 깨트리죠. 그렇죠. 깨트리죠. 그 옥합 하나가 이 성경 다른 문맥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는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가장 귀한 물건인데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뭐 창기의 행실을 통해서 번 돈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내가 그 과거를 깨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과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의 충성으로 드렸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인지상정이죠.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용서한 사람,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다 상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있는데 이 죄가 50데나리온의 죄인지 500데나리온의 죄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요, 죄에 대한 바른 회개는 없습니다. 이것이 50데나리온의 죄인지 아니면 500데나리온의 죄인지,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기고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작게 여긴다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이 있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김없는 빛의 사랑과 용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죄의 무게와 죄의 값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가치를 작게 여기고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면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데나리온의 죄인데 이것이 마치 50데나리온을 탕감받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랑의 크기를 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50데나리온의 사랑과 500데나리온의 사랑, 50데나리온의 용서, 500데나리온의 용서. 그러면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가 받는 용서가 얼마나 크고 내 죄의 가치가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용서를 받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받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바른 인식 없으면은요, 죄에 대한 바른 회개가 없고 죄에 대한 바른 회개가 없으면 죄에 대한 바른 용서가 없고요. 그럼 죄에 대한 바른 용서가 없다면 주님과의 관계 병목 현상이 생겨서 주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이 양방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신실한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충성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다른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인데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죄가 500데나리온의 가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큰 용서를 받고 그 용서받은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인식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큰 죄가 있고 깊고 심각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은 만큼 주님을 더 깊고 강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구약 선지자들이요 반복적으로 쓴 말씀이 뭐냐면 악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의 골짜기는요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시내산의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 되는 그 200세겔 되는 그 금덩이 하나를 훔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36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 패배의 이 전쟁 패배의 원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악을 골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술국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순간, 어두운 장소, 가장 깊은 죄악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악을 골짜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악을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문이 된다는 거. 그렇다면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그곳에서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죠. 많이 용서를 받았는데 주님께 많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깊고 심각한 죄가 있는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악의 골짜기가 소망을 향한 문이 되는 것처럼 죄가 있는 그 어둠에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장소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큰 능력이에요. 죄가 크면 죄를 덮는 복음의 능력은 더 커요. 죄가 강렬하면은요 그 죄를 씻어버리는 십자가의 능력은요 훨씬 더 강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김없는 빛처럼 주어지는 그 신실함에서 나오는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요, 악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주소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7장 11절에서 보니까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대요. 비둘기는 주소를 잘 찾잖아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전령사잖아요. 택배기사거든요. 이 고대에. 그래서 소식을 전하러 정확한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연 GPS를 가지고요, 찾아가서 배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둘기 안에요, GPS DNA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지혜가 없어가지고 애굽을 갔다가 그 다음에 아수르로 갔다가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엄청난 그 민족과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자초된 환란 가운데 애굽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아수르로 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블레셋으로 가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고, 에돔으로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혈육병 여인이 이리저리 여러 의사를 찾아서 많은 비용을 허비하였을 때 효험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부터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물질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우리를 초월하시지만,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악어 골짜기는요,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요, 먼 곳에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김없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고요, 신실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돌아서는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신 겁니다.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서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의 죄 없는 누이까지 살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본인의 그 양심의 고통 속에서 그 어떤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 창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상징하는 인물로 도스토옙스키가 그리고 있죠. 그래서 그 소녀 앞에 가서 본인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소녀가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장 내거리로 나가라고. 그리고 그 내거리에서 러시아의 대지의 땅에 입을 맞추라고. 그리고 온 사발령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자리에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계신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악or 골짜기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악or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면 안 되죠. 세상이었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인생 최대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죄였으면 애굽으로 간 것 자체가 죄를 의미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죄면서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요. 마치 아브라함이 언약을 저버리는 그 순간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을 저버리시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그 언약을 보존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때로 죄를 범할 수 있고 때로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사라 다시 데리고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못 데리고 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못 데리고 오죠. 바로왕의 군대가 있고 관료 집단이 있고 그 인구 파워가 있는데요. 어디에 이 거류민이었던 아브라함이 다시 사라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못 데리고 오죠. 못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 떠난 남편 누가 데리고 와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요. 교회 떠난 아내 누가 데리고 와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니까요. 예수님 품 떠난 아들 누가 데리고 와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은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 주님 배신한 건 아니거든요. 실수한 거였지. 죄를 범한 거였지. 연약함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진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돌아서면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시고 그 악어 골짜기를 소망의 문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 말씀 6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저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 예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오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정직한 엎드림 없는 가인의 제사는 주님께서 연락하실 수가 없으셨죠. 단지 형식적인 제사는요, 예수님께서 받지 못하는 제사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행실과 어떠한 자기의 죽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말씀을 하고 있죠. 단지 구약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그 율법의 짐승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완성됨으로 폐하여질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드려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구약의 희생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형식적인 제사 자체는 주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리고 인애를 가지고, 즉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신실함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물론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 안 받으신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부족한 사람의 제사 안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 드려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단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하면서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것이 온전한 살아있는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주님 앞에 그런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인애가 있는 그 제사를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머릿속에서 성경 지식이 가득해지는 거요?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가득해지는 것은요, 여러분 삶 속에 두 가지 위기를 이끌고 옵니다. 첫 번째 위기는요, 선악과의 위기입니다. 왜? 선악과는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임해가지고 눈이 열려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은요, 무엇을 주는가? 교만을 줍니다, 여러분. 지식이 교만을 준다는 것은요, 성경을 연구해 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 교만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은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열려요. 그런데요, 교만도 함께 와요. 얼마나 그 교만이 무서운 줄 아세요? 얼마나 주님 앞에 징계도 받아야 되고 연단도 받아야 되고 눈물과 통곡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식 그냥 맡기시지 않아요. 성경 지식 맡길 때요, 주님 징계도 하시고요, 연단도 하세요. 그래서 그 교만이 얼마나 큰 파생적인 사망의 결과를 낳게 내는지 여러분 체험적으로 뼈로 피로 느끼게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지식 아무나 안 주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지식이 무서워요. 제가 성경 연구해 보니까요, 무서워요, 진짜. 겸손을 구하지 않고서는요, 성경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대요. 양날의 검입니다. 지식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지식도요, 내가 필요한 만큼, 그리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기도와 함께, 그리고 그 지식이 인격화되어 나가는 그 과정과 함께 필요한 것이지요. 내 성품의 분량, 내 믿음의 분량, 여러분 이것을 초월해버린 지식은요, 나한테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바리새인의 지식 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암송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내 성품과 내 세포까지 새롭게 바꿔 놓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그 말씀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지식입니다. 이것 아니면은 지식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거 지식 아니에요. 정보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랍비들도 가지고 있었던 지식입니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 앞에 더 큰 판단받는 재료가 됩니다.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이것이 너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격화되지 못했네. 네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너의 삶에 흘러나온 것은 없네. 여러분, 그러면 그건 사치스러운 장식품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라흐마니노프를 안다 라고 했을 때 라흐마니노프를 아는 건 뭐예요? 그것은요, 그 음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음표와 그 음표 각각의 작곡가의 의도와 그 해석들,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그냥 자유자재로 자연스럽게 첼로를 연주할 때 아니면 피아노를 연주할 때 이게 흘러나오는 것, 이것을 하나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악보 보고요, 입시생 반주하는 것처럼 온몸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그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는 될 수 있는데요, 지식 자체는 아니에요.
지식 자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요,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삶 속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요, 순종이라는 말씀을 알지 못해요. 삶 속에서 내가 봉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요, 내가 봉사의 말씀을 알고 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 그 인격적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삶이 없고 실질적으로 기도를 해서 그 임마누엘의 실체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누가 그분을 예수님 안다고 말해요? 아무도 예수님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사고와 성품과 세포까지 바꿔놓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와서 그 인격화된 실체로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때를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에 따라 분량에 따라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초청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권사님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했어요. 설교 엉터리로 한다. 여러분, 이 가까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똑같은 교회에서 식당을 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식당 봉사해요. 그리고 그 힘든 식당 봉사하면서요, 입술로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봉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은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면서 내가 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알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엉터리로 설교한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식당에서 겸손하게 예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죠? 이게 여러분, 제가 그 반지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 법적 공의를 아는 지식의 부재 때문에 사사기의 암흑의 시대가 나타났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무엇이 정한 건지 무엇이 부정한 건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지식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생각과 사고와 세포를 바꿔놓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적 사랑과 그 신실함이 너희들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단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 순종이 어떤 그 삶에 체화되지 않는다. 잠깐 순종했다가 다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 잠깐 생명의 길로 오는 회개가 있었다가 다시 내가 사망의 관성으로 돌아간다. 내가 잠깐 율법의 길을 걸어가다가 율법을 깨트리는 불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시는데 그 인애라는 것 안에는요, 사랑도 있지만 어떤 사랑이라고요? 형용사로 신실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애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적인 충성과 신실함이 결부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실함, 이 신실함을 끌어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주시겠다. 이것이 있을 때 너희들의 회개는 진실된 회개고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애를, 이것이 인애라는 거예요. 알겠죠? 사랑이라는 건데 그 안에 무엇도 있는가? 그런 신실함의 개념도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것을 수평적인 사고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사용하셨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의도적으로 밀밭 가운데로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고 지나가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안식일의 그 계명 가운데에는요, 안식일날 타작을 하면 안 된다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배고픈 사람이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요,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요, 타작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고픈 사람이 안식일에는 이삭을 주울 수도 없고, 그리고 이삭을 비벼서 먹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너희들 그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사람의 수많은 계명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그 짐을 얽어매어서 도리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주기 원한, 안식과 자유를 주기 원한 것인데, 그렇잖아요. 이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화된 율법과 계명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을 어떤 왜곡해가지고요, 어떤 과다한, 너무나도 많은 인간이 만든 율법 조문, 계율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짐을 얽어매게 만든, 그러니까 안식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오히려 안식과 자유를 빼앗아 버리게 되는, 그 영리적인 효과가 나게 되는 그 율법주의의 그런 조경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던 거죠.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던 거. 주님 우리에게 안식과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계명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만든 덧붙인 수많은 계명을 통해서 안식을 빼앗고 자유를 오히려 빼앗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극도로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율법 조문 만드는 것을요, 굉장히 절제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 가지고요, 불필요한 율법 조문들을요, 만들지 않는 거예요. 만들지 않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 그 안에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그 안식과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행복한 순종이 나옵니다. 행복한 순종이 나와요. 자,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고정원 장로님한테 수련회 맡겼잖아요. 그러면 올해 수련회 맡기면서 수련회 전, 수련회 과정, 수련회 후 가운데요, 제가 장로님한테 한마디도 코멘트한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맡기고요, 전적인 자유 속에서 장로님이 모든 사항 진행했습니다. 저는 5시간 집회하는 것 외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 속에서 행복하게 순종하고 창의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뭔 줄 아시겠죠,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좀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수는요, 주님께서 책임 묻지 않으십니다. 크게 책임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시장할 때 아비아달 그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성전 제사장이 진설병을 내어옵니다.
아비멜렉 제사장입니다. 아비멜렉 제사장이 진설병을 내어오는데요. 그것을 다윗과 함께한 청년들이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고 규정된 그 진설병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를 정죄하지 않았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무죄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율법 어긴 건 분명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율법 어긴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율법 어겨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잉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엄밀한 계명이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니까요.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지침을 최소화합니다. 지침이 최대화되면은요, 그 지침 한두 개는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머지 지침도 없어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지침만 줍니다, 성도들에게는요. 그리고 그 최소한의 지침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식과 자유를 얽어매는 게 아닌 거예요. 안식과 자유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인과 종으로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요, 굉장히 오묘하고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그 에덴의 안식과 자유 속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나가게 하는 거, 그런 거죠. 여러분 요 아주 민감한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균형 잡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자칫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요, 한쪽으로 가면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 깨트려도 된다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 가면은요, 바리새인들처럼 39가지 계명 만들어 놓고요, 안식과 자유를 얽어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닌 거죠, 여러분. 둘 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조화로운 말씀의 은혜대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이 진설병 이때 먹고 또 먹었을까요? 또 안 먹었을까요? 왕이 되고 나서 내가 고난 당하던 시절, 내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배고픈 순간에 먹었던 그 진설병의 맛은 내가 잊을 수가 없지. 이러면서 사독 제사장 한번 사독 제사장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그래, 예, 전하 이렇게. 사독 제사장, 내가 그때 진설병 맛을 보았는데 내가 오늘 그 진설병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 하나 가져와 주실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아사랴 제사장 같은 용맹한 제사장이면은요, 절대 허락하지 않았겠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우시아처럼 그 교만하고 무법한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제사장만 분양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그가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진설병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러면 우시아 머리에 문둥병이 바른 것처럼 다윗 왕의 머리에도 똑같이 문둥병 바랬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것은요,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악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특수 상황 가운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 지독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설병을 먹은 것은요, 당시 아비멜렉 제사장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을 알고 있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어서 성경 기자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어서 그 셋 다 그것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선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인데요. 그렇죠? 이것이 조금만 넓은 의미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넓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작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렇죠.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우리 가운데 책임을 물으시고 정죄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딘가에서 그 죄를 제대로는 물으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양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요.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양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크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양심은요, 그건 악한 양심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 인격화된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법과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내가 도전적이고 노골적으로 그것을 깨트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죄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더 큰 사랑과 더 큰 십자가의 용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가를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다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실수를 우리의 가운데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한 번 포도주 먹고 하체가 드러났죠. 주님께서 덮어주시잖아요. 책임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 일로. 그렇죠. 아니 우리 효철 형제가 지금 체육대회 준비하고 있거든요. 체육대회 준비하면서 저는 위임하는 스타일입니다. 위임해요. 그래서 위임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효철이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행사 진행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어제 토요일 날 체육대회 연습을 한다고요. 국립맹학교에 공문을 자기가 담임 목사 허락도 없이 보낸 거예요. 장소 빌려달라고. 근데 보통 여러분 요 정도는 담임 목사 허락은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행사를 기획하고 장소 빌리고 어떤 행사 스케줄 짜고 제가 정권을 위임을 하고 관여하지 않거든요. 한두 마디 전체 과정 가운데 한번 할까 말까? 그런데 이제 정권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건 물어봐야 되는 중요사항인데 이거는요.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아니 어떤 학교에 교회 이름으로 공문을 넣는 게 이 정도는 담임 목사한테 허락 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회사 안에서는 좀 다른 좀 이렇게 규정이 있나요? 대리가 부장님 허락 안 받고 어디 다른 단체에 공문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또 회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냥 느낌으로는 요 정도는 그래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 중에 다 본인에게 위임된 권위로 처리를 하면 되지만 요거는 제 생각에 허락받아야 되는데 근데 말 안 하고요. 이미 그냥 공문 보냈다고 저한테 보고만 하더라고요. 사후 보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이런 거 책임 안 묻습니다. 요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실수한 거죠. 그냥 실수했는데 이거 가지고 막 혼내고 그 다음에 막 책망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럴 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국립맹학교와 1억 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이러면은요 이건 당회에서 질의위원회 구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소소하게 2, 30만 원 사용료 내면 되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거는요 그냥 작은 실수예요. 작은 실수. 여러분들 그런 실수할 자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배우는 전도사님이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건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겸손은 패망이야 선봉이요 교만은 종기의 길잡이다고. 근데 설교를 하다가 그 말이 헛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헛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설교를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전도사님들이 그러면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실수한 일들이 다반사죠. 그러면 매번 실수할 때마다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요 그 죄의 책임을 묻고 책망을 하고 그러면은요 전도사님 그때부터는요 회중 앞에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중 앞에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 눈치 보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수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울 때. 그리고 그것은 전사님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전사님 앞으로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은 흔히 우리가 범하기 설교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다. 이런 것들은 주의하고 줄여나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넘어가시는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관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그 관대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천국 가기 전날까지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강박에 매여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안식이 있고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요. 더 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수를 깨달았을 때는 주님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주님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keep going 하는 것이고요. 툭 털고 일어나서 내가 달려가는 거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개조했다가 바톤 놓쳤어요. 바톤 놓쳐가지고 그 자리에 울고 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안 돼요. 그냥 바톤 놓쳤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실수한 거고 프로 선수들도 바톤 놓칠 때가 있는 거고 그러면 바톤 다시 주워가지고요. 그냥 씩씩하게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게임만 이기면 되거든요. 역전 못해도 돼요. 역전 못해도 돼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실수를 하셨고 베드로 선생님도 실수하셨고 실수했잖아요. 사도 되고 성령 하나님 받고 나서도 실수하셨잖아요. 베드로 선생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 책망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실수를 안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에 아들아 딸아 주님 말씀해 주시겠죠. 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좀 많다 한다. 그래서 너 이거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은 내가 그 죄 덮어줄 것이고 그리고 너한테 지혜를 줄게. 그래서 그 지혜를 주어서 다시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해줄게. 아들아 딸아 그거 회개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면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오늘 이게 어떤 안식일에 그 계명하고 정확하게 대칭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폭넓게 적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섬길 때 순종해야 되는 종이면서요. 그리고 자녀된 권세로서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 그거 누리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요한 사도께서 성령 하나님 받기 전에 예수님 품에 기대어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도 받았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 품에 기대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그 십자가의 품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기서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그 주님의 복된 안식과 자유를 향유하시는 복된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을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정결한 진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정결한 진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정결한 진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정결한 진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